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첫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보다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둘째 날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그 장사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여기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모습에 대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분노하였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붙잡아서 매질을 하거나 그래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느끼셨겠지만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그들의 안위 역시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 분노해서 막 때리고 싶고 갈기갈기 찢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질문으로서 예수님에게 대하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이 권위가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되려 물으시죠.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 역시 대답을 못합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반대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지목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대답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노라.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대답 않겠다. 하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절기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였죠. 아들을 보내면 그들의 소출을 줄까 하여서 아들을 보냈지만 그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언급하는 내용이었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세 편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고, 세 번째는 서기관과의 논쟁이었습니다. 마지막 서기관의 질문이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맞습니다. 당신이 정말 올바른 선생님입니다.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약의 율법을 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거의 가까이 왔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막 빠삭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참 훌륭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멀지 않다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죠. 왜 이 사도계에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66권을 다 외워도 이거 고백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성도님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모습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때로는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또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또 담대해지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오실 때에 지난주에 본 것이죠. 제자 중 한 명이 그 으리으리한 성전을 보이면서 예수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십시오 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그들의 심장, 그들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그 성전을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선언하시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보다 이 성전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심장과 같고 자부심과 같았고 자존심과 같았던 것을 주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심장과 같고 내 삶의 이유와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있어요. 자식이 될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내가 평생 일궈온 사업일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내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따놓은 어떤 그 타이틀이나 학위나 내가 지금까지 모아 쌓아놓았던 그런 나의 업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걸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건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드신다?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읽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그 제일 중요한, 아무도 못 건드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도 주님은 건들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시듯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땅끝이에요. 이 세상의 땅끝, 분명히 이 세상의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이 오겠죠.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복음이 내 삶의 땅끝까지 이르러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부분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이거 뭐 우리 그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예화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한 이 영순이를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나룻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룻배를 탔는데 한쪽 발을 배에다 실었어요. 그리고 내 다른 하나는 도저히 영순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한 다리는 이 나루터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80% 90%가 나룻배에 타 있지만 그 딛고 있는 나루터에 딛고 있는 그 한 발 때문에 이 배는 출발하지 못하는 거죠. 뱃사공은 그 발도 좀 이 배 안으로 들어놓으라고. 근데 못 들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 몸은 90%가 이 배에 와 있지만 진짜는 10%의 몸이 그 나루터에 붙어 있지만, 아니 그 발끝이라면 10%는 안 되겠죠. 뭐 1%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까? 99%의 몸이 아니라 그 1%의 발바닥이 이 젊은이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내 삶의 99%를 다 주님께 드린다고 해요. 그 영역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나는 정말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내 삶의 1% 아니면 0.1%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복음으로 정복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변해야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함께 보았던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그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민감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무너뜨린다는 게 망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역,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시고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요즘 시즌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낮추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시는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들죠. 괴롭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하여서 크리스천들이 그 유럽 전체에,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 기독교가 전 세계에 편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치 겨자씨와 같은, 씨 뿌린 것 같은,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멋진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앞으로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만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는 내 자식들을 제일 사랑하는데 내 자식들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괜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거든 제 설교가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유사한 설교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건드리기 원하세요. 주님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시련 가운데 던지시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무능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놔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더불어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
종말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뒤이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이 곳, 서지 못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 우상, 잘못된 것이 쓰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느껴지겠죠. 오늘 이 본문에는요, 원래 그 마태복음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을 언급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다니엘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걸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니엘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써도 무관해요. 상관없어요. 다니엘이 뭘 얘기했는지도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밝혀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다니엘이 누군지. 또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도 알지 못해서 굳이 다니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다니엘서는 4대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가증한 그 4대 제국의 우상들이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4대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잘못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 4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1차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가증한 것으로 다 몰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정복되어지죠. 헬라에 의하여서는 안디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이 도무지 통치가 잘 안 돼서 막 열받아가지고 또 미친 짓을 해버리는데요.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립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이죠. 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버려요. 이것에 너무 분노한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카비 가문이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하고 싸워서 놀랍게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밭가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리고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아기가 무거우니까 도망가기가 어렵겠죠. 아기를 또 안고 가는 것도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혹독한 환난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 날의 참혹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마가가 굳이 여기에 기록을 해 주었어요. 이 가로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마가가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가로 열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잘 보라는 거죠. 이건 매우 상징적이고 그리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먼 훗날 역사적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복합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죠. 내 삶이
죽음이 아니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의 종말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종말로서 죽음도 있겠죠. 또한 공동체의 종말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쓰지 않습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 개인적 삶에도 무엇이 찾아오는가?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멸망할 가증한 것,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그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에 곧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이죠. 목회자의 중심에 뭐가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죠. 그런데 목사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육체적 쾌락을 그 안에 담고 있다면 성도들을 볼 때에 영혼으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헌금으로 대하거나 혹은 성적 대상으로 보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을 때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명예를 쫓기도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쫓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수십 년째 다니니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신실하다고, 믿음 좋다고 라고 하겠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멸망한 가증할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이미 종말을 맞이한 자예요. 죽은 자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의 성전에, 그 보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그럼 빨리 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제일 중요한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 당연히 복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복음이 자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말로 가는 거예요. 어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중심에 놓여서 실제로 교회의 종말을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한 인물이 그 교회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특정한 사람이 앉는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목사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좀 그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이잖아요. 천주교는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하면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개신교는 다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자칫 담임 목사님이 거의 교주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벌벌벌 키고, 목사님 나타나면 홍해처럼 싹 갈라지고 막 이런 그런 교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이상 결혼해? 그러면 막 결혼하고 막 그러고, 막 김장로 집 팔아서 헌금해 막 이러면 막 내고. 부러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막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상당 수가, 적지 않은 수가 교주처럼 변해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될 때도 있죠. 하나님은요, 그런 거 못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반드시 낮추십니다.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리십니다. 제가 굳이 어떤 교회의 이름을 들먹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보다 특정 교회를 더 높이고 특정 목회자를 더 높이는 경향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 내 신앙도 그 교회와 같은 레벨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를 에게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 교회를 다니면 나도 같이 유명해지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돈이라면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몰락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 게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교회는요, 돈이 모이고 돈이 통장에 쌓여갈수록 분쟁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 어느 정도의 빚을 갖고 있는 게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빚을 다 갚진 않을 겁니다. 돈이 남으면, 그 돈이 쌓이면 교회가 나중에 이 돈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해서 막 싸워요. 제 고향 교회가 지금 거의 10년째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교회가 2개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 재산, 결국은 재산이에요, 재산. 너무 슬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게 되었다면 그 가정도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은 집안이라고 하겠지만 그 내면에서부터 골마 점점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핵심, 하나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식들에 대해서 돈으로 본다던가, 이런 경우 사랑은 없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돈을 자기가 더 많이 챙길까, 이렇게 이런 가정이 된다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다 돈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아짐이 있고 서로 이익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은요 결국 다 망해요. 다 망해요. 주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망한다고. 하나님이 대단히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 가증한, 멸망할 가증한 것들 때문에 다 결국은 망해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 제국들이 다 그렇게 망했죠.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멸망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붕의 현장은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평양의 높은 언덕이 장대제라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장대제라는 언덕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장대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옛날 평양 사진을 보면 장대현 교회가 저 언덕 위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울이나 시골 가시면 서울도 옛날 도심에 보면 제일 높은 언덕에다가 교회를 다 쳤어요. 뭐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장대제 언덕이 북한에 의하여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대제 언덕일 이름 뭘로 바꿨냐면 만수대라고 바꿨습니다. 만수대에 뭐가 있냐면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20m짜리 1972년에 그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대붕이 있었죠. 그래서 평양 시내의 사람들이 90%가 교회를 다녔다 이야기하고 주일이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 장로교 총회 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열렸고 9월 10일 날 이 총회에서 한 가지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의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므로 받아들인다. 1938년 9월 9일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나 1948년 9월 9일 그 평양에서 김일성이 북한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날짜에 10년 뒤 1948년 9월 9일 한국 장로교 총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평양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선언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선언하였고 이것이 10년 뒤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 북한의 교회는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종말, 특히 이 기독교가 흥왕했던 한 국가의 종말을 우리는 바로 우리 이웃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먼 날 역사적 종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는데 특별히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라고 하며 음녀가 모든 왕들과 상인들을 미혹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음녀에서 미혹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동성애와 싸우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화론과 싸우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WCC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모여지죠. 그래서 이들이 대적해서 싸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변함없는 기본 진리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기독교와 대척점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음녀들이 왕들과 세상의 통치자들과 특별히 상인들과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가증한 음녀에 의해 미혹되어진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물질주의고 자본주의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인류가
홍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었던 그 악함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낼까? 여기에만 모두 관심이 있는 거죠. 심지어 크리스찬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보낼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다 물질로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음료에 의해서 다 속는 거죠. 너 이 돈 없으면 멸망해. 너 이거 안 가지면 너 망해. 너 이 아파트 꼭 사야 돼. 그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뭘까요? 이런 문화 속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꼭 진짜 산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진짜 산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제가 소풍교회에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적어도 10년은 더 할 겁니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을 더하면 26년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26년 하면 되게 오래 한 거죠. 아닌가 보네요. 예. 제가 10년을 더해도 59입니다. 지금 49이니까 얼굴은 60대지만 아직 젊어요. 아직 50이 안 됐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살을 줄여주셔가지고 아직 49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의 개척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산에 올라간 교회와 같은 그런 수도원적인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이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는 이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산골짜기에 사는 게 아니고 이 도시 안에 살지만 조금은 수도원적인, 그래서 조금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에는 서약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가정예배 꼭 드리고 주일 성수 꼭 하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히 따르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조금은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걸 레디컬한 그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레디컬은 급진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우리 소풍교회는 아직은 그렇게 레디컬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아닌 멸망할 가증한 것은 없는가? 그럼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보인다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구별되게 다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 제가 말하고 있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의 음녀가 저를 미혹합니다. 더 유능한 목사가 되라, 더 인정받는 목사가 되라, 저를 미혹하죠.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이 제 마음의 중심에 오려고 끊임없이 저를 미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멋진 말을 남겨줬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종말이 온다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럼 우리 정말 분리주의자들처럼 세상 저 정말 산골짜기 가서 사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과 구별되게 이 세상의 결국을 알고 이 세상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단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요. 사이비들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미혹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거 눈 돌리지 마시고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검증된 거 또 도움 받아야 될 거 분별하여서 잘 들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본다면 그거보다 더 많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봐야죠. 직접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읽어야죠. 그래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아야 되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죠. 두 번째 26절 27절 말씀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지막 두 번째 종말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두 개는 합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면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잘 지켜야 되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멸망할 거라고 다 예상을 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걸 알아요. 안 믿는 눈빛들이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세상 멸망하겠다고. 기후 변화 때문에 그 오존층이 구멍이 뚫리고 엘니뇨, 라니뇨 이런 것 때문에 다 멸망할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아기 안 낳아서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100년 후면 절반이 없어지고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종말을 다 느끼고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느끼나 봐요. 다른 사람들 다 느껴요. 왜 느낄까요? 옛날에는 장밋빛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먼 훗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더 미혹의 세력은 강력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붙들림 당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지키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